할렐루야. 오늘 또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식구 되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의 성경 한 번 읽기 프로그램 꿀송이 보이학교 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 베네리비에스트에 있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365일 성경 통독 중에 270일째 되는 날입니다. 270일. 스바냐 1장부터 3장을 오늘은 공부할 것입니다. 스바냐. 영어로는 제파나이아라고 하는데 스바냐.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만 다니시고 스스로 성경 공부 이렇게 안 하시면 스바냐를 교회를 몇 년 다녀도 한 번도 스바냐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닐 수가 있으니까 말씀 공부를 매년 1년에 1독씩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루에 한 30분씩 무조건 시간 투자해서 말씀 공부하고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구독 꼭 딱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을 또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하는 이 좋은 유튜브 이 꿀송이 보이학교 T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구독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바냐 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수많은 성경의 그 선지자와 그 성경 저자 중에 실제로 왕의 혈통,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한 사람은 스바냐가 저는 유일하게 마음에 기억이 돼요. 다른 사람은 누가 또 왕족이 있었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물론 아주 귀족 출신이었다고는 하지만 왕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스바냐는 왕의 후손이었어. 왕족. 그게 1절에 나오잖아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렇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보십시오. 쭉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쭉 할아버지 쭉 올라가니까 4대 위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던 귀한 왕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왕족이잖아요. 이 스바냐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책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때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참 그래도 영적으로 선정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의 선정이 끝나자 그 아들 므낫세, 아주 최고로 악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이 두 왕이 완전히 남유다의 패망을 그냥 앞당겼습니다. 이 두 왕이 남유다의 멸망을 거의 견인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신기한 게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아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고
또 아주 악한 그 아버지 가운데 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참 그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이 은혜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자녀들은 참 은혜로울 것 같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누구나 다 그렇죠. 저도 부끄러움이 참 많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자녀들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것밖에는 별 우리가 뭐 목사라고 한들 뭐 다른 소원이 있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요긴하게 사용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 되면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게 뭐 우리가 뭔 소원이 있어요?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더 성공했네, 잘 살았네 해도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막 대단하게 해도 자식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늘 부모에게는 이게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히스기야 같은 그런 훌륭한 그 선정을 베푼 하나님의 귀한 왕 밑에 므낫세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왕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악한 왕을 이어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악행을 했겠는데, 드디어 이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의 시대를 지나서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 8살 된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8세의 나이로 8살로 요시야. 그 므낫세와 아몬의 그 악행과 그 우상 숭배와 너무나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그 악행에 참 치를 뜬 생각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이 스바냐 선지자죠. 스바냐의 영향을 깊이 받고 대제사장 힐기야, 당시의 서기관 사반 등의 경건한 인물들의 힘으로 이 8살의 왕이 오른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또 일으킵니다.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잘못했던 악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종교 개혁을 요시야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은 쭉 내용을 읽어보면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심판하실 것을 무섭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요엘서와 아모스 선지자를 공부하면서 주목해서 읽었던 그 여호와의 날, 그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바냐에서에도 또 나타납니다. 2절부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희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 때문에 당할 그 희생, 그 고통을 말합니다. 그 날이, 그 심판의 날이, 불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은 유다에게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고, 스바냐 2장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쭉 돌아가면서 블레셋과 구스와 또 아수르와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스바냐 2장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 3장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또 그들의 회복, 그들의 영적인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주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아주 복된 말씀으로 역시 3장이 막을 내립니다. 참 이런 마지막에 이렇게 소망으로 끝나는 말씀들은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암송하고 있죠. 이거 숙제입니다. 이거 암송. 아마 이거 다 찬송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송도 있으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멸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또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사탄이 우리에게 개입하고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제 사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고 이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항상 구원의 대책. 결코 망하게 자기 백성을 놔두게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희생하시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그게 하나님의 패턴.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흐르고 있는 똑같은 반복된 사상.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이 패턴이 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 이제 이 유다가 당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우상들의 이름 그마림이라는 이름이나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밤하늘에 다 별이 보이면 그 별을 신이라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 태양신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5절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게 다 이방의 우상들이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희들은 아무 말도 찍소리도 못하는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잠잠하고 희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멸망할 자들을 다 지금 구별해서 다 찍어놨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8절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옷을 입어요? 이방의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왕들, 고관들
다 사로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에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지역의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에 큰 문이 있잖아요. 어문도 있고, 영어로는 이 피시 게이트라고 하죠. 이 다양한 성벽 이곳저곳에서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크라이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 살려 막 죽겠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날에 이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온 예루살렘 성문과 모든 주민들이 막 부르짖는 그 소리를 누가 거기서 구해 줄 수가 있냐.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구나.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오래 쓰면 한 7, 80년 쓰면 늙어서 죽고요. 우리가 만든 모든 물건도 세월이 지나면 다 닳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지구도요, 이제 오래되니까 닳아졌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무거운 지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셨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지구가 멈춘다.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 우주가 불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것을 다 불로 심판하실 거라.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의 유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스바냐 2장, 이스라엘 나라 이웃 나라들을 다 이제 심판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사와 아스글론 4절에 나오잖아요. 블레셋입니다. 8절에 모압과 암몬 자손 심판이죠. 12절에 구수 사람들 심판이죠. 13절부터는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 어떤 강대한 나라든 작은 나라든 그 열방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뜨인 돌이 나타날 때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인류 역사의 그 신상은 깨진다는 거죠.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러는데,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것은 꼭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심판당할 사람들은 수치를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을 받을 이 성령의 인친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거잖아요. 죄가 회개가 그냥 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인간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요. 부끄럽다. 자식이 부모를 잘못 섬기면 부끄러움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런 양심을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간들은 수치를 모르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죄악에 빠져서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3장에 가면 에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스바냐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은 선교사인 저에게 길을 번쩍 뜨이게 하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섬기게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회복하실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이방 가운데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입술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스바냐 3장 9절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검은 사람도 하얀 사람도 노란 사람도 모든 사람 누구든지 여러 백성의 그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 멀리서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냐며 거짓을 말하지 않냐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로 그들을 두렵게 할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 1장에 그렇게 무섭게 선포되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서 시온에 따라 찬송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장경동 목사님은 보기에도 아깝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쳐다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잠잠히 사랑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야, 이건 제가 손자, 우리 엘림이 4살 먹은 손자가 있습니다만 겁나게 귀엽고 예뻐요.
그러니까 되게 손자, 손녀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예뻐하셔요. 예뻐하시는데 어떨 때는 저희 교단의 선배님이신 정주채 목사님은 눈물이 날 정도로 예쁘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손자 예뻐하는 할아버지는 저리 가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독생자의 피 아래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그 사랑의 날개로 덮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영광을 얻게 될 날이 주님 오시면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시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가 있으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 벗은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